제8장 첫 번째 두루마리.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오늘 나는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너무도 오랫동안 견뎌온 나의 낡은 피부를 벗겨내련다. 오늘 나는 새로이 태어난다. 내가 태어난 곳은 열매가 가득 달린 포도원이다. 오늘 나는 포도원에서 가장 크고 풍성한 포도나무로부터 지혜의 포도를 따리라. 이 나무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중 가장 현명한 선인들이 직접 손으로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이 넝쿨에 달린 포도를 맛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묻혀있는 성공의 씨앗을 꿀꺽 삼킬 것이다. 그리하여 내 몸속에서 새로운 삶이 싹트게 하리라. 내가 선택한 직업은 많은 기회를 품고 있지만 또한 그것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 실패했던 사람들은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그 그림자는 아마도 지상의 모든 피라미드를 덮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제 험한 바다를 헤치고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침들을 나의 손에 가지고 있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한낱 꿈에 불과하던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더 이상 나의 투쟁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리라. 나의 몸이 오로지 고통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나의 인생도 실패만을 감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실패도 이제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신체 고통을 받아들이듯 실패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는 실패를 거부한다. 나는 나를 음지로부터 부와 지위, 행복의 양지로 데려다줄 지혜와 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허망한 꿈에 불과했던 헤스페리데스 정원의 황금사과도 이제는 내 노력의 대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지만 나는 영생의 특혜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자연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으므로 나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인내의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나무의 왕 올리브가 탄생하려면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양파 줄기는 2달이면 시들어버린다. 나는 양파처럼 살아왔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었다. 이제는 올리브 나무 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나무로, 즉 위대한 상인으로 성장하리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나는 위대함을 이루어낼 지식도 경험도 없이 무지 속에서 비틀거리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덕이지 않았는가? 그 대답은 단순하다. 나는 쓸모없는 지식의 무게에 짓눌리거나 의미 없는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불리함에 방해받는 일이 없이 나의 여행을 시작하리라. 자연은 이미 나에게 숲속의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난 본능과 지식을 주었다. 경험의 가치는 흔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는 노인들에 의해 과대평가되어 왔다.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완벽한 가르침을 주겠지만 모든 것을 경험으로만 배운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특별한 교훈을 배우고 있는 긴 시간 동안 경험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말 것이다. 경험을 많이 쌓고도 늙어서 죽어버린다면 낭비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경험은 유행과 비슷해서 오늘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위라도 내일은 그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단지 뿌리가 되는 원리만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나를 위대함으로 이끌어줄 법칙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말로 쓰여 있으므로 나는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성공을 마음의 상태라고 본다면 결국 이 원리가 내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실패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수많은 현자들이 성공을 제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패는 언제나 동일하게 정의된다. 실패란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무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습관의 차이가 그것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도 같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다. 어릴 적 나는 내 충동의 노예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성인들이 그러했듯이 내 습관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내 자유의지를 수년간 축적해온 습관에 넘겨버렸다. 내 과거의 행동은 이미 나의 미래를 속박하려고 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나의 행동은 식탐, 격정, 편견, 탐욕, 애정, 공포, 환경, 그리고 습관 등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폭군이 습관이다. 내가 어차피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련다. 나쁜 습관은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한 새로운 밭고랑을 일굴 것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그것의 노예가 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인가? 이 두루마리를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이다. 각 두루마리에는 내 삶의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나를 성공으로 인도할 좋은 습관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떤 습관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습관뿐이라는 것 역시 자연의 한 법칙이다.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습관을 연마해야 한다. 나는 한 달 동안 여기에 쓰인 방식대로 두루마리를 읽은 다음에야 그 다음 두루마리를 열어볼 것이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는 속으로 그것을 읽는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조용히 또 한 번 읽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끝내기 직전에 다시 읽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나는 이를 반복할 것이다. 한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두루마리로 넘어가 또 한 달 동안 이 과정을 되풀이할 것이다. 나는 각 두루마리의 내용을 한 달 동안 읽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습관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인간의 성취를 이끌어낸 비밀이 숨어 있다. 매일 그 내용을 되씹는 동안 그 말은 나의 능동적인 의식의 일부가 되어갈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또 다른 의식, 즉 잠들지도 않고 꿈을 생성시키며 종종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알 수 없는 잠재의식 속에 그 말이 스며든다는 점이다. 이 두루마리에 쓰인 말들이 신비한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활기가 넘치고 열정에 복받쳐서 세상을 맞이하려는 나의 욕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험하고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 언젠가는 내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한번 해본 행동은 쉬워지는 법이니까. 그래서 나의 새롭고 좋은 습관이 태어나고 계속되는 반복으로 실천이 점점 쉬워지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리라. 즐거운 행위를 더욱 자주 실천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내가 그것을 자주 실행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 이런 좋은 습관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바이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그리고 어떠한 것도 나의 새로운 삶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하루라도 두루마리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으며 다른 시간으로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두루마리 읽는 습관을 절대 깨지 않을 것이며 깨어서도 안 된다. 사실 이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 들이는 시간은 매일 잠깐이면 되고 그 시간은 나의 소유가 될 성공과 행복의 대가치고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내가 두루마리를 읽고 또 읽는 동안 나는 절대 각 두루마리를 대강 읽지 않을 것이다. 두루마리의 간결함과 쓰인 말들의 단순함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리라. 수천 송이의 포도를 짜야만 겨우 한 항아리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낡은 껍질과 찌꺼기를 새에게 던져줄 수 있다. 세월의 지혜도 포도와 같아서 불필요한
불필요한 많은 것들은 걸러지고 바람결에 날아가 버린다. 단지 순수한 진실만이 중류되어 한마디로 전해진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삼킬 성공의 알맹이인 것이다. 오늘 나의 낡은 피부는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어깨를 펴고 걸어 다니리라. 어쩌면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9장 두 번째 두루마리.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이다. 무력은 방패를 깨트리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의 보이지 않는 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열 수 있다. 내가 이 지혜를 완벽하게 터득할 때까지 나는 한낱 시장의 행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사랑을 나의 가장 큰 무기로 만들 것이며 아무도 그것의 힘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논리를 반박하고 나의 말을 불신하며 나의 차림새나 생김새를 거부할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내가 물건값을 깎아주어도 의심의 눈초리를 던질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마치 차가운 땅을 어루만지는 햇살처럼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으리라. 나의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제부터 모든 사물을 사랑으로 바라봄으로써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태양을 사랑하리라.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러나 소낙비도 사랑하리라.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나는 밝음을 사랑하리라. 나의 갈 길을 밝혀주니까. 그러나 어둠도 사랑하리라. 별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나는 행복을 사랑하리라. 내 가슴을 가득 채워주니까. 그러나 슬픔도 사랑하리라. 나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니까. 나는 당당히 보상을 받으리라. 내 노력의 대가니까. 그러나 난관들도 환영하리라. 나에게 도전이 되니까.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하겠는가? 나는 나의 적을 찬양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형제가 될 것이다. 항상 칭찬할 거리를 찾을 것이며 절대로 뒤에서 남을 욕하지 않으리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면 차라리 나의 혀를 깨물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어지면 지붕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리라. 새와 바람, 바다, 그리고 모든 자연이 그의 창조주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창조주의 자녀들에게 같은 노래를 불러주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부터 나는 이 비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바꾸어 가리라.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는가?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비록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존중받을 자질을 갖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과 미움의 벽을 나는 사랑으로 허물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에 다다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리라. 나는 야망을 가진 자를 사랑하리라. 내가 더 분발하게 해주니까. 그러나 실패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나에게 교훈을 주니까. 나는 강건한 왕들을 사랑하리라. 그들도 결국 인간이니까. 그러나 온순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부유한 자들을 사랑하리라. 그들은 어쨌든 외로우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주위에 많으니까. 나는 젊은이들을 사랑하리라. 그들은 아직 신념을 품고 있으니까. 그리고 늙은이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지혜를 가졌으니까. 나는 잘생긴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그들의 눈에는 애수가 어려 있으니까. 그러나 못난 사람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평온한 영혼을 지녔으니까.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사랑으로 대하리라.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나의 무기이듯이 사랑은 또한 증오의 화살과 분노의 창을 막아주는 나의 방패가 된다.
불운과 낙담들은 나의 새로운 방패에 부딪히면 보슬비처럼 부서질 것이다. 나의 방패는 시장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며 내가 혼자 외로울 때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사랑의 방패는 절망의 순간에 나를 세워주고 흥분의 순간에 나를 가라앉힐 것이다. 이 방패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강해져서 나를 더 잘 보호하며 어느 날 내가 이 방패를 집어던지고 사람들 앞에 나다닐지라도 나의 이름이 인생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높이 받아들여지리라.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를 떠올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리라.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은 나의 눈을 통해 반짝이고 이맛살이 펴지게 하며 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마음도 활짝 열릴 것이다. 그의 마음이 나의 사랑을 느낄 때 어찌 내 물건을 마다하겠는가?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내 몸과 마음, 영혼, 그리고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점검하게 되리라. 나의 몸이 요구하는 것에 너무 탐닉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청결과 절제로서 나의 몸을 소중히 다룰 것이다. 나의 마음이 악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노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마음을 앙양할 것이다. 나의 영혼이 만족하여 해이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명상과 기도로서 영혼을 채울 것이다. 나는 내 가슴이 좁아지거나 인색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내 마음속에 온정을 나누고 키워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지금부터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하리라. 이제 증오할 시간은 남아있지 않다. 오로지 사랑할 시간밖에 없으니 이 순간부터 나의 핏줄에서 모든 증오를 없앨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인간 중에 으뜸 인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리라. 나는 사랑으로 매상을 100배 이상 올리는 훌륭한 상인이 되리라. 내게 다른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 반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 해도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나는 성공하리라. 제10장 세 번째 두루마리.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동방의 어느 나라에선 어린 황소가 투우에 적합한지를 특이한 방법으로 시험한다. 소를 시험장에 끌고 나와 창으로 찔러대는 투우사를 공격하게 한다. 창에 찔리면서도 덤벼드는 횟수를 기준으로 소의 용감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이 이런 방법으로 시험받고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면, 내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리고 내가 계속 투쟁하여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나는 패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며 내 혈관 속에 실패의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다. 나는 양치기에 의해 계속 끌려다니기만을 기다리는 양이 아니다. 나는 사자이다. 나는 양처럼 울어대고 양처럼 이끌리고 양처럼 잠재워지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눈물을 짜며 불평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리라. 이런 일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다. 그런 나약한 병은 양떼에게나 머물도록 내버려 두자. 실패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은 나의 운명이 아니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삶의 보상은 인생 행로의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있다.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수천 걸음을 내디딘 후에도 실패와 마주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은 바로 그 다음 길모퉁이에 숨어 있다. 내가 그 모퉁이를 돌지 않는 한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절대로 알 수 없으리라. 나는 항상 한 발짝씩 더 걸으리라. 그것이 헛걸음이었다면 한 발짝 더 걷고 그것도 아니라면 한 발짝 또 걸으리라. 사실 한 번에 한 발씩 더 걷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이제부터 나는 매일매일의 노력을 마치 커다란 참나무를 베기 위한 도끼를 한번 내려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첫 번째 도끼질은 참나무에 조금의 진동도 주지 못할지 모른다. 두 번째, 세 번째 도끼질도 역시 그러할지 모른다. 한 번 한 번의 도끼질은 너무 미약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약한 도끼질이 결국은 참나무를 쓰러뜨릴 것이다. 오늘 하루의 내 노력도 이와 같을 것이다. 나는 큰 산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빗방울과 같아지리라. 나는 호랑이를 갉아먹는 개미와 같아지리라. 나는 온 세상을 비추는 별과 같아지리라. 나는 피라미드를 쌓는 노예와 같아지리라. 나는 한 번에 벽돌 한 장씩 나의 성을 쌓아가리라. 이런 작은 시도가 반복되면 무엇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절대 패배에 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사전에는 포기, 불가능, 무능력, 미혹, 절망, 실패, 회피, 후퇴 등과 같은 단어를 없애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을 외면할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마음의 병이 내게 찾아든다면 그때는 절망 속에서도 계속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땀 흘리면서 인내하리라. 내 발끝에 있는 장애물을 무시하고 내 머리 위에 있는 목표의 눈을 고정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황량한 사막이 끝나는 곳에 푸른 잔디가 자라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나는 옛부터 내려오는 중용의 지혜를 명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리라. 이번에 못 팔았으면 다음에는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밀고 나가리라. 거절의 대답을 들으면 승낙의 대답을 들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리라. 내가 대하게 되는 수많은 찡그린 얼굴들은 웃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나와 마주치는 불운들은 내일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다. 밤이 있으면 낮도 있는 법이다. 나는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여러 번의 실패를 맛보아야 한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더 노력하리라. 장애물들은 나를 우회하도록 하는 도전일 뿐이다. 마치 뱃사공이 거센 파도 속에서 기술을 익혀나가듯 나도 열심히 노력하여 나의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이제부터 나는 나의 직종에서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비결을 배워서 나에게 적용하리라.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이면 그날의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노력하리라. 지친 몸 때문에 고향 생각이 간절하더라도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의 유혹을 떨쳐버리리라. 나는 더욱 노력하리라. 나는 승리에 가까이 가도록 또 한 번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를 한다면 한 번 더 노력할 것이다. 단 하루라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일의 성공을 위해 씨를 뿌리고 시간이 되었다고 일과를 마치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자리로 한 걸음씩 올라가리라. 다른 사람들이 하루의 투쟁을 마감하는 시점이 내게는 비로소 시작하는 시점이며 결국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나는 결코 어제의 성공에 만족하여 오늘의 편안함을 찾지 않으리라. 이것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좋았든 나빴든 지나가버린 어제의 일은 잊으리라.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새로이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리라. 나에게 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밀고 나가리라. 이것이 바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그리고 나는 승리하리라. 제11장 네 번째 두루마리.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태고적부터 나와 같은 마음, 가슴, 눈, 귀, 손, 머리카락, 입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똑같이 걷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으며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나의 형제이지만 나는 그들 모두와 다르다. 나는 독특한 창조물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비록 나도 한 마리 동물에 지나지 않지만 동물과 같은 대접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내 안에는 오래전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불꽃의 열기는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내 영혼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나는 이 불만이라는 불꽃을 계속 부채질하여 나 자신의 독특함을 세상에 알리겠다. 어느 누구도 내 붓의 획을 모방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내 글의 색임을 똑같이 흉내낼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내 글씨체와 같지 않으며 어느 누구라도 내 아이를 만들 수 없다. 특히 나와 동일한 장사 능력을 갖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지금부터 나는 이런 차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완전히 꽃피우도록 할 것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쓸모없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나의 독특함을 시장의 진열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그 독특함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팔겠다. 지금부터 나는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점은 감추고 차이점을 강조하겠다. 이런 원칙은 내가 팔려는 상품에도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여타의 사람들과는 다른 상인, 다른 상품이라는 차이를 자랑할 것이다. 나는 자연의 유일한 창조물이다. 나는 희귀하다. 모든 희귀한 것은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수천 세대를 거쳐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전의 모든 제왕이나 현인들보다 더 훌륭한 마음과 몸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기술, 나의 마음, 나의 가슴, 나의 육체를 좋은 곳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정체되고 썩어서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리와 근육을 극히 일부분만 사용해왔다. 나는 어제의 내 업적을 수백 배 이상 증대시킬 수 있다. 어쨌든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결코 어제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성취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나를 탄생시킨 기적이 나의 탄생과 함께 끝이 나서야 되겠는가? 그 기적을 오늘의 내 업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으며 그 목적은 한 줌의 모래로 사라져선 안 되며 산처럼 커져야 한다. 오늘부터 나는 가장 높은 산이 되기 위해 노력하리라. 나는 자비를 구하는 울부짖음이 들릴 때까지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잡아 늘려갈 것이다. 나는 내 고객, 나 자신, 그리고 내 상품에 대한 지식을 높임으로써 실적을 몇 배로 키울 것이다. 나는 잘 팔기 위해 말솜씨를 단련하고 가다듬고 향상시킬 것이다. 말솜씨야말로 내 경력의 근원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언변을 통해 커다란 재산과 성공을 거머쥐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예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도도 모색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끄는 달콤한 향기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내가 매 순간의 도전에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그런 나의 행동이 다른 잡념을 잊게 해줄 것이다.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 남겨두자. 시장에서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나의 사고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문제는 시장에 남겨두자. 집에 돌아와서 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나의 사랑이 식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내 가족을 위한 공간이 없고 또한 집에서는 시장을 위한 공간이 없다. 각각 따로 떼어놓음으로써 둘 다에게 열정할 수 있으리라. 그들이 각각 분리되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이미 사물을 볼 수 있는 눈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부여받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보는 생의 비밀을 깨달았다. 즉 문제점들과 절망, 골칫거리 뒤에 늘 커다란 기회가 감추어져 있음을 안다. 또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옷 속에 감추어진 내면을 볼 것이며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동물이나 식물, 바람, 비, 바위, 호수들은 시작부터가 나와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 속에 잉태되었고 목적이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 사실을 생각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그 사랑과 목적이 내 삶의 모양을 다듬고 인도해 줄 것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자연은 패배를 모른다. 자연은 결국에 가서는 항상 승리하며 나 또한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다음의 투쟁이 덜 힘들게 될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며 위대한 상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